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자면 설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첫 번째 귀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당시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는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지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이 로마 시민권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강대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다양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나라의 시민권과 비길 수 없는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이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 전반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영원히 천국에 거주할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민권 뭘로 증명하지요? 하늘나라 시민권들 받으셨습니까? 뭘로 증명하지요? 이 땅에서는 시민증, 주민증으로 증명하듯이 천국 시민증을 가져야 하지요. 물론 이 증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지요. 그리고 그 믿음이 참임을 보증하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신앙입니다. 즉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증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표이지요. 이 시간부터는 몇 주에 걸쳐 온전한 주일 성수에 대해 설교합니다.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림과 함께 주일도 온전히 지키심으로 여러분 모두 하늘나라 시민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초신자가 아니더라도 성도님들 모두 말씀을 통해 나는 온전한 주일을 지키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잘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성수하는 모습만 살펴보아도 자신의 믿음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가 있지요. 이제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늘나라의 시민권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날을 주의 날 혹은 주일이라 부릅니다. 왜 신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주일이라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안식일을 명하셨는지 먼저 안식일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식일의 근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에 이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첫째 날이 몇 월이죠?
요일로 몇 요일이죠? 첫째 날이 주일 일요일, 둘째 날은 화요일, 수, 목, 금, 토요일이 일곱째 날입니다. 달력도 그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첫째 날, 월, 화, 수, 목, 금, 토. 근데 제가 개척했던 80년대에는 우리 까다로운 성도님들 몇 분이 그런 거하고 변론을 했습니다. 제가 일요일이 첫째 날이라고 그러면 왜 일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일요일이 일곱째 날이지? 이런 식이에요. 일곱째 날이라고. 그래서 달력을 봐도 첫째 날이 일요일 아니냐. 일요일은 빨강에서 첫째 날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첫째 날은 일요일로 나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일곱째 날로 나와요. 이제 변론하신 분들 없지만 개척 때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날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즉 토요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죠. 이게 복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율법으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이유입니다.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으로 주셨지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 오락하고 그러라고요?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명하셨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지요.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유구 세계를 포함하는 광대한 영의 세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뜻이 담겨 있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이 광대한 영의 세계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또 온전한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지킴을 받을 수 없고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온전한 11조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말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주가 임했다고. 그러니까 또 저주도 임하는 것이고 재앙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온전한 주일, 온전한 안식일은 짝을 이루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곧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곧 물적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과 같은 원리이죠. 물적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도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건데 인정하지 않으니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식일에 대해서 개척 때부터 여러 차례 축복의 말씀 주신 걸 봅니다. 여러분, 성도님 누구는 잉태를 못합니다. 나 잉태하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부부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이 재단에 와서 잉태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7년, 10년, 11년, 7년 이상 결혼하고 잉태 못한 분들, 기도를 받고 잉태한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도 많고요, 해외에도.
어떤 분은 결혼해서 21년이나 아기 못 낳았는데 그래서 자살하려고까지 약까지 먹었는데 바로 또 기도받고 잉태가 돼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해요. 우리 안성원 목사님의 처남 되시는 분이 개척 때 80년대예요. 임신은 하는데 계속 쏟아버리는 거예요. 임신은 되는데 쏟아버려요. 그게 무려 몇 년이 됐죠? 그러다 이제 우리 교회 오게 되고 제가 이제 신방 요청해서 신방을 가게 됐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네가 10계명을 지켜라. 10계명 중에도 온전한 주일, 온전한 11조를 네가 드려라. 그러면 네가 잉태하고 쏟지 않는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낳게 된다. 그러나 지키지 않을 때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 하나님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줬어요, 가정에. 그날로부터 우리 김대석, 지금은 장로님 됐죠? 김대석 장로님이 항상 온전한 주일, 온전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일을 가도 반드시 와요. 와가지고 금요철에 하고, 뭐 금요철에까지 말씀한 거 아니지만, 그리고 주일을 한 번도 어긴 게 없어요. 전에 한번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어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 잉태하고 그 아이를 낳고, 이게 6년, 7년 만에 낳았는지, 하여튼 7년 만에 낳겠군요. 낳고, 그리고 또 낳고, 안식을 지키기 때문에, 온전한 11조 하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한 애도 잉태하고, 잉태해서 쏟아버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쏟지 않고 건강히 나서 대학교 다 졸업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 온전한 11조 드리니까 교통사고 당해서 차가 폐차돼도 그 안에 탄 여러분은 하나도 다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킴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저주를 피해가고 어떤 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왔어요. 이 코피가 이게 계속 나는 거예요. 코피가 멈추지 않고 코피가 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이게 수술하기 어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 거고.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피가 나는 그 혈관을 그냥 봉합만 해주신 게 봉합만. 안전하게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고 봉합만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온전한 주의를 지켜라. 그러면 이 봉합된 코가 완전해진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다시 터진다. 이 임시 땜질만 해놓으신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온전한 주의를 지키면 아버지가 완전하게 해주시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부모님과 같이 왔는데 아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온전한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저하고도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깨끗해졌겠죠? 이제 피 나오지 않는다고. 예. 이렇게 안식일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안식일 지켜야 되면 이 코피가 뭐 하나님 터뜨린 거 아니고 그 연약하던 나게 돼 있어서 난 건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킨다면 이런 거 지켜주셔서 안 나는 건데 아니면 낫다 해도 기도받으면 낫는 건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받아도 낫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은 임시로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걸 완전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참 안식일에 맞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네요. 이렇게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지킴 못 받는 것도 병드는 것도 재앙만 나는 것도 온전한 안식일, 온전한 또 11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게 대대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신 대로이지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시험 환난과 각종 재앙에서 틀림없이 보호해 주셨지요. 이런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히 하나님께 속해야 지킴받고 축복받을 수가 있지요. 간혹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습니다. 사업터에 해를 입었습니다 하시며 기도받으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주일을 범하거나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한 지킴받고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길 때 영혼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죽이라 명하셨지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므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뭐 온전한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겨나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생명과 직결된 계명들인데 죽이라 그러는데, 죽이라 하는데, 오늘날도 이런 공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므로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지요. 이는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새신자나 믿음이 여린 초신자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의 1단계나 초신자인데 안식일 지키지 않고 혼자 11조 하지 않았다 해서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3단계 이상에 말씀하는 거예요. 갓 교회에 나온 새신자나 믿음이 어린 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도 있고 진리도 알면서도 여전히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지킨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알면 결코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킬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시험을 본다든가, 주일날 면허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자녀들이 주일날 시험을 봐야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이 참 안식일을 범한다 싶으니까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 다음 주도 그 다음 주에서 듣고 나시면 그런 염려는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안식의 지킴을 알게 되면 믿음이 있다는 분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안식일이 바뀝니다. 그전까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주님의 부활 후에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요. 또한 안식일을 주일이라 일컫고요. 왜 안식일을 주일이라 일컬으며 또 왜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갑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참뜻을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왜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는지를 아는 분들이 없다시피 해요. 저도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 전까지 왜 일요일로 안식일을 지키는지를 몰랐어요. 누가 묻는다고 해도 가르쳐주는 다 모르니까 어차피 대답을 못 듣는 거죠. 근데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알게 되고 기쁨이 참 충만했었는데요. 지금 그 설명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 교인들은 오늘날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물론 오늘날 기독교 중에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교파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설명을 잘 듣고 잘 정립하셔서 혹 이런 이야기를 접하시더라도 혼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부활 후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일 곧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하면 몇 월이래요? 몇 월이래요? 일요일이죠? 왜 일요일이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첫날, 즉 일요일.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 주님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그 많은 위치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토요일이므로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곧 일요일 새벽에 미명에 부활하셨죠. 이게 금요일 날 장사되고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받으시고 운명하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일요일 날 건너 이제 토요일 날 지나 일요일 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구약의 안식일이 왜 토요일인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 중 7번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요.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철저히 안식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철저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옛날 제가 89년도에 갔을 때보다는 많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호텔에 가도 엘리베이터가 일요일 날은 가동을 안 해요. 옛날에는 아예 가동 안 해서 10층, 15층 하면 걸어 올라, 거긴 높은 건물은 별로 없으니까 한 10층, 12층 하면 걸어 올라가야 돼요. 89년도에는. 근데 지금은 많이 좀 누그러졌더라고요. 관광객으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의 관광으로 해서 그런 분들만 해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이제 이용 안 하고요. 걸어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하죠. 좀 더디죠. 그러나 또 음식이나 이런 것은 참 지금도 까다롭게들 대부분 지킵니다. 저도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그들의 이제 관례에 따라 그들이 이제 절기, 이런 절기도 이제 가보고 초대받아 가보고 했는데 절기도 옛날 구약 그대로 절기도 철저히 이렇게 지켜요. 절기날 여하튼 무슨 장막절? 이때 절기 때는 잠도 좀 날씨가 좀 밤에는 춥잖아요. 그런데도 방에서 안 자고 밖에서 자는 거예요. 밖에 이렇게 텐트로 쳐놓은 데서 거기서 가족이 전부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 절기 동안은 거기서 식사하고. 자, 그런데 왜 일요일을 한 주의 첫날로 따지는지 혹시 궁금한 분이 계신지요? 달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은 거의 대부분 일요일을 한 주의 첫날이자 휴식하는 날로 정하고 있지요. 물론 달력은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이 연구하여 만든 문명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달력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 문명의 시작이요 끝이시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지요. 달력에도 그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달력의 틀을 정할 때 일주일을 7일로 한 것은 하나님의 7일 천지 창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연대를 BC, Before Christ와 AD, NO, 도미나이로 나누어 연도를 계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왜 주님의 부활 후에는 일요일이 안식일이 되었는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지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첫째 날입니다. 이 빛은 창세기 강해 때 설명드린 대로 영적인 빛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지요.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은 영적으로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주 만물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 타고 다닐 때 이제 여러분 실수로 해서 차가 이제 부딪히든 다른 차가 아니면 어디 중간 받든 어떻게 해가지고
차가 여러분 폐차돼도 그 안에 탄 여러분들은 하나 손상 안 입잖아요. 그것도 영의 공간으로 입혀버려. 차라고 하는 고장나도 운전사도 하나 다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늘 그런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영의 공간이 있어 입혀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큰 충격이든 뭐가 상관이 없는 영의 공간으로 입혀버리니까. 그러나 차는 육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폐차가 되는 거고요.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킴을 받으니 영의 공간 안에서 이렇게 지킴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신 것이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했습니다. 이 참빛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로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 즉 뭐 하나님 믿고 주님 믿기 때문에 주님은 본인을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 본인, 즉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처럼 참 빛이신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었듯이 이제 한 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 곧 주일은 바로 참 빛이신 주님께서 온 세상에 빛이신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날입니다. 이게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날이에요.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요일이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날이라 이 말입니다. 부활의 또 첫 열매가 되셨고요. 사망과 고통의 흑암 속에 살던 영혼들에게 생명의 참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날로부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바로 이 일요일이 당연히 이제 안식이 된다, 참평한 거룩한 안식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일요일을 안식일, 곧 주의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지요. 이처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신 말씀은 말씀의 짝을 이룹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를 영적으로 설명해 주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이 안식일이 될 것을 이미 구약의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곧 일요일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했습니다. 일요일에 드리는 1년 된 흠없는 수양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또한 곡물 첫 이삭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인류는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담의 영은 정령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도 일생 동안 질병, 가난, 미움, 다툼 속에 고통받다가 영원한 사망 곧 지옥으로 가게 되었지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런 인생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부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안식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안식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처를 예비하셨지요. 우리는 영적 부활 외에 또 한 번의 부활을 통해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육적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우리의 몸도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하여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 부활이지요.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을 한 후에는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성도들은 영원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일요일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참 안식을 주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일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라 하지 않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하나요? 그냥 일요일. 우리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그날을 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인 거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의 날인 일요일을 참된 안식일로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전반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저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 거 아닙니다. 구약에 지키는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왜요? 안 지키면 그냥 이단 시대에서 아예 복음 전파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도 보면 그래서 또 지켜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은 일요일인데, 참 안식 일요일인데를 가르쳐 드리질 못해요. 또 가르쳐 드려서 그들이 일요일로 안식을 바꾼다면 그들 나라 유대인들이 결코 전도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의 살을 나누는 것입니다. 즉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을 말합니다. 또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하여 매 주일 첫날 곧 주일에 헌금을 했던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말씀도 떼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드릴 말씀 듣기도 하고,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 그리고 헌금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일생 동안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덜 벌고 더 인정받기 위해 일하고 또 일합니다. 또 즐거움을 얻기 위해 오락과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한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품 안에 지켜주시고 쉼을 얻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명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참뜻을 깨달으셔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세상에서 늘 지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온전한 안식일 그리고 온전한 11조 등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앞으로 넘어져도 코 안 다치고 재수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러는데 지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지킴을 받아야죠. 여러분 지킴을 받아야 되는데 뭐 툭하면 뼈가 뭐 어쩌고 뭐 여기 저기 나는 안식일 잘 지키는데 그래요. 그런 분들 안식일이라고 교회 나와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안 드리고 졸고 잡념 속에 있다가 끝나고 또 졸기만 하고 그런다면 그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고 하겠습니까? 거룩히 지키라는데
그래도 교회 안 나온 것보다 그렇게라도 나오는 것은 그나마도 지킴을 받는 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 안식일 잘 지켜요 하면, 또한 안식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어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표징이 되어서 믿는 자로서 참된 우리가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며, 또 안식일을 주일로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참비이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소망을 주신 뜻깊은 날이 참으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기에 우리가 주일을 아버지 앞에 거룩히 지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마음 명심하여 온전한 안식일을 지킴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만민의 모든 복된 성도님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